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에게 속한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5월이 무슨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오늘이 이제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이고, 청소년 주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왜 이렇게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소년 주일은 2월 넷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키지 못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면서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 주일 꼭 지켜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5월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현수막을 거는 게 있는데 이 안에도 있고요, 찬양대석 있는 데도 있고, 우리 이제 정문 위에다가 현수막 닿는데 뭐라고 쓰여 있나요? 네, 사랑해요라고 말하세요. 왜 저렇게 써 있을까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말해야 되나? 우리 예전에 이제 그랬잖아요. 드라마에도 나오고 꼭 말해야 하러?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말 안 하면요, 부부 사이에도 잘 몰라요. 필요한 거 말해야 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훨씬 더 좋겠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얼굴을 좀 활짝 펴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사랑해요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얼굴이 환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 얼굴이 환해요.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이제 사랑을 받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저 어릴 때 추억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조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좀 못 간 날들이 있었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때 다방구인데 이제 이렇게 다방구 다 아시죠? 다방구하고 노는데 저는 다방구 하지 못하고 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아버지가 오시는데 봉지에 뭘 들고 오시는 거예요. 뭐 들고 오신다라고 봤는데 바나나를 사오신 거예요. 지금 이제 바나나가 이제 굉장히 흔한 과일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바나나 한 개 먹는 게 굉장히 귀했습니다. 근데 바나나를 이제 한 송이 사갖고 오셨는데 좀 그게 정말 오래됐는데 그 기억이 정말 그 뇌리 속에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빠가 날 정말 사랑하셨다, 이제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런 기억들이 쌓여서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고 어떤 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우리에게 추천 도서이기도 했죠. 정말 좋은 책이고요.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랑의 방식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랑의 방식을 원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어릴 때, 자랄 때 인정을 집에서 좀 받으셨습니까? 참 잘했다, 아주 잘했어, 너 큰 사람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말 많이 들으셨습니까?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요,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경청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 안에서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십니까? 남편의 말 잘 들어주십니까? 아내의 말 잘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말 잘 들어주십니까? 우리 아이들 어때요? 내가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주나요? 아니라고 고개를 이제 젓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말도 잘 들어주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요? 잘 듣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서로 잘 들어주는 게 정말 정말 필요하죠. 잘 들어주는 것, 잘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특별히 아이들이 그렇죠.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바빠서 맞벌이가 많은데 아이는요, 함께할 때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전에 예전에 제가 방송을 보는데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그 드라마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정상급의 인기 작가가 됐는데 어떤 희생이 있었느냐? 내 희생이 아니라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 하나 있는데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러기 위해서 정말 바빠. 미안해. 좀 그렇게 혼자 좀 지내. 근데 언젠가 오은영 박사님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이한테 미안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그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미안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해서 아이하고 좀 짧게라도 놀아주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드라마 작가분이 이제 대학생이 된 그 자녀를 불러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어오고 이것저것 해줘도 아내가 또 남편이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돈 버는 기계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어진다고 해서 사랑받는 느낌을 갖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선물 받길 원해요. 생일 선물, 뭐 크리스마스 때 받는 선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물을 받을 때 내 존재감이 있구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봉사입니다. 봉사. 집에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들고 또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또 이제 요즘 분리수거하죠.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들 나눠서 서로 간에 봉사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이 맨날 사랑해 하는 것보다 좀 집안 좀 치워 분리수거하는 거 도와줘 뭐 설거지 좀 해 사실 그걸 할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스킨십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안아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죠.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전에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 여자분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을 탔더니 갑자기 폐쇄공포증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아서 다가온 지하철역에서 바로 내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진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께 오셔서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젊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괜찮으시다면 저를 좀 안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꼭 친엄마처럼 그렇게 안고 있었더니 한 10분 정도 있었더니 마음이 다 가라앉았고 그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나갑시다 그래서 식사도 사주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가족이 상대방이 어떤 사랑의 방식을 원하느냐를 알아서 그것을 표현해 주면 상대방은 훨씬 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부모님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를 만류합니다.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셨고 또 아이들의 축복 기도를 해주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런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길 원하고요, 복 받길 원하고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정말 존경을 받던 랍비였고요, 정말 예수님에게 누구나 자신의 아이를 데려와서 좀 안아주시면 좋겠다, 축복기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꾸짖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무시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꾸짖은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혹시 아이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지 않으실까? 좀 그 생각을 하고서 만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막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느끼세요? 네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자라면서 이제 연령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 별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느끼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야 지금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 굉장히 말이 없으셨잖아요. 늘 직장 아침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는데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느끼느냐? 순간순간 그것을 느끼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부모님의 사랑이 난 참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 좀 학대를 받았거나 그런 청년들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잘 못 불러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감싸 주실 것입니다. 사랑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까? 그 예배 자리로 그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정말 독려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참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눌 때 특히 중고등학생,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이틴즈의 가장 큰 적이 어디냐? 학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원한테 어떤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대적인 흐름이 점점 그렇게 갑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만 돼도 주일에 학원에 무슨 집중반 해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완전 전쟁입니다. 그 시간 지키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원을 이제 없앤다라고 정책도 많이 생겼는데 점점 학원의 힘이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쪽에 있나요? 왜 이렇게 학원의 힘이 강력해지는 것일까요? 기도해 주시고요. 학원보다 예배 드리는 게 훨씬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 아이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이들의 마음이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 나가서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재고 그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는 마음 분명히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뭘 주목하신다고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가장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의 우리의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실수할 때도 있죠. 행동을 잠깐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자, 이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아이들이 오자 어떻게 하셨어요?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시고요. 안수하셨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인데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빠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그 자녀를 그 믿음의 길로, 그 축복 기도한 대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출가도 하고 다 자란 장년이 된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 주를 떠났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탄식하는 내용도 있고 원망하는 내용도 있고 주를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 감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가장 유명한 것이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내가 주 앞에 가기 전이 될지라도 주님, 제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주 앞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또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제가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씀 가운데 늘 거하고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또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시편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를 주 앞에 드리며 때로는 울부짖어 기도하며 때로는 감사하며 때로는 찬양하며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의 장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작고 미약하지만 주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고 살아갈 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리더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주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고 또 주님만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참으로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